묵다간장 성경 읽기 창세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절부터 15절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관한 기록이 되겠고 또 16절부터 30절은 소돔의 의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이야기, 그래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장에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유드헤이, 바브헤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세기 주석가들은 17장과 18장의 자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름에 바뀌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3장 18절에서 헤브론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지명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반면 창세기 14장 13절에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인데 더운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홈 하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 장막문이라는 것은 페타하 오헬, 즉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장막의 문 앞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랍비 하마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단지 이들의 주장일 뿐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본문에서 눈을 들어 본즉 그 본 사람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호와의 그 사자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들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 셋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람 셋,
즉 슐로샤 아나심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온 천사들을 마치 사람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인간으로 묘사하는,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땅에 몸을 굽혀 이런 말이고, 이것은 복종하는 몸짓이 되겠습니다. 라시는 사람 셋이 온 곳은 한 분은 여호와이고 다른 둘은 천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셋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유대교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맞은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 말은 즉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은의 성격, 보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영접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즉 손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할 때 제일 먼저 행하는 행위로, 이것은 오랜 여정 가운데 편히 쉬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력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사사기 19장 5절이나 시편 104편 15절 등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다 이런,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양을 세 스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아는 부피 단위인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1스아가 7.8리터 정도, 그러니까 세스하니까 한 23리터 정도로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은 상당히 많은 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솔레트는 일반적으로 소재에 적당한 고운 밀가루가 보통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만 여기서는 좋은 것이라는 개념으로 솔레트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보여야 되는 것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이스트를 넣고
이걸 부풀리는 과정이 없는, 즉 이때 만든 떡은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은 예기치 못했던 손님에게 대접할 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은 신속하게 먹으려고 하거나 대접할 때 무교병을 사용한다. 그래서 6절에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택해서 급하게 요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름지다, 라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그런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인에게 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바이텐 엘 한나아르, 그러니까 소년에게 주니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이 나알은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하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마엘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근거는 이 나알이라고 하는 것의 정관사 하나알, 그 소년,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 음식을 여호와와 그 일행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고, 특별히 엉긴 젖, 응유라고 하는 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제품과 송아지 요리를 함께 먹는 것은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식사를 내왔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가 식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식사를 내왔느냐? 이런 성경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사라가 월경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신 음식을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대신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지금 18장 8절은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음식을 내오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8절에서 우리가 질문했듯이 왜 아브라함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이 9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겠고,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사라는 장막문에서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되겠고, 본문의 내년 이맘때 케에떠 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시간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르시되 바요멜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는데 아마도 창세기 18장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 있고,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도 재인용이 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의 그 아브람과 사라의 육체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생리라고는 오라쿠카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의 습관, 즉 여성의 생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성의 생리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리 혹은 여성의 습관으로 번역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냥 여성들이 갖는 어떤 하나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오라크나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들의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하나님의 이제 노하심이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책의 말씀이 되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인간적인 환경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이 13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핵심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놀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팔레 메 아도나이 다바르.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놀랄 만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능하지 못한 일,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 같이 이런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기한이 되어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사라가 이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 사라와 여호와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으로 웃어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추궁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네가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들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출산을, 즉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알려주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나타내고, 사라는 자기가 웃은 것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무엇이든지 계획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여호와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16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즉,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내용과 연속적으로 들어볼 때 그 사람들이란 앞에서 말한 세 사람 혹은 세 사람 가운데 일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으로 향했다, 소돔을 내려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 야시키프 알 프네이 스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거의 가돌베 아줌, 크고 강한 나라, 크고 강한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우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인류 전체의 악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소돔의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즉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도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악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여호와가 바벨론 내려가 본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입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같이 있고,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를 직역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천사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23절로부터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서 어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에 나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소돔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그걸로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즉 성에 5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50으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가나안의 5도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각 도시에서의 10명씩 해서 50명이다 이런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즉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 강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하시지 않는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 이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선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은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강력한 어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대표한다는 생각은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똑같이 그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는 생각이 결국 사상적으로 같은 거죠. 즉 소수의 의인이 전체의 악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 때문에 사람 전체가 망하고 또 의인 때문에 전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원매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겸손한 모습에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하는 아파르 베 에페르라는 거죠. 이것은 아파르와 에페르가 언어의 유의제, 음가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거예요. 내가 겸손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45명, 그러니까 5명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전부가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또 5명이 줄은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맛이 없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 여기서 말하는 그리한다는 것은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니. 20명에서 20명을 찾아도 내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의인이 있기만 한다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죄하고 파괴하는 분이기보다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떠나신 후에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놀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16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 전체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이 되겠습니다.